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세 중 청년은 2.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세민족교회 왔을 때 저는 당연히 세민족교회 안에 청년이 없을 거라고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세민족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고 처음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구나 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죠? 그렇다고 청년이 조직되어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청년들로 구성된 이 세민족 청년교회에서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하나는 이 사람들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 나가도 홀리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때부터 우리는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읽기라는 수업 이름을 따와서 함께 부르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노래들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CM도 불렀고, 처음에 우리가 같이 불렀죠. CCM도 불렀고, 민중가요, 떼제 노래들도 불렀습니다. 김활성의 노래, 류형선의 노래, 그리고 제가 만든 황푸아의 노래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화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푹 잠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일 저에게 청년교회 지금껏 뭐 했냐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고작 노래를 불렀습니다 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은 사실 교회력 본문은 아닌데요. 원래 오늘 읽어야 할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는 저에게는 운명인지 여기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본문을 신명기로 바꿨습니다. 이죠? 양해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이처럼 불경스러운 말도 없을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죽다니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하나님이 우주 어딘가에 계셔서 우리에게 자꾸 간섭하시고 혹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한다는 유실론이라는 신과는 무너졌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불경스러운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과학과 문화 고고하게 발전해서 비롯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회개하기보다는 병원에 가고 성서가 이제는 문학적으로 비평이 되고 역사적으로 비평이 되니까 그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또 사라지지 않는 비극이 그 하나님을 죽이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함께 파도쳤던 제국주의의 물결에 희생된 수많은 원주민들,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히틀러를 당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독일 교회들, 제주 4.3 학살 사건 속의 서북 청년단과 영락교회 청년회, 이런 장면들은 강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오히려 역사는 그 하나님의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아우슈비츠 사건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여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본문을 하나님의 유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야훼를 버릴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람들은 그 탈출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 말은 해방과 자유라는 가치,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버리고 풍요로움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의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고이자 유언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군합발로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도 하늘은 잠잠할 것입니다. 그 파란 하늘에는 군용 헬기가 떠 있고 평화로운 골목에 탱크가 굴러다니고 기관총이 죄 없는 청년들을 향해 발사되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태극기 아래 수많은 친구들의 시신이 차갑게 누워 있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겠다는 말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기 전에 모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노래가 남았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의 가르침을 선포하던 선생이자 친구이자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는 우리 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이 사랑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겠다고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부모의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폭력으로라도 위계 질서를 세우겠다는 선배의 사랑,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를 내 거라고 상대를 소유물로 만들고 독차지하는 남성의 사랑, 다른 사람들이 폭력 앞에 희생될 때 우리 가족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그 밖의 고통은 방관하는 그런 사랑은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사랑일 수 없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호남 신대 4학년 문영동 전도사를 비롯한 청년들은 광주로 뛰어들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북 도청에 있었던 시민군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다가는 더 많은 목숨이 죽을 것이라는 우려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문영동 전도사는 계엄군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렇게 뿌락지가 되어버린 문영동 전도사는 시민군에게도 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이 함께 나가자고 했을 때에 거절합니다. 문영동 전도사는 결국 시민군의 편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총칼로 청년들을 죽이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아름답고도 새로운 사랑입니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노래합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진다는 이 말은 이전의 모든 혼란이 지어져 버리는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마치 광주 시민들의 눈앞에서 헬기와 탱크, 기관총과 저격수, 군인들이 사라지듯 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다시는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도 거저 마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돈과 힘으로 생명을 사들이고 독점하는 세상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정의와 평화, 생명과 해방 대신 풍요로움을 택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노래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미래를 향한 노래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함께 교독한 오늘 시편 148편은 무엇 무엇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찬양하라가 총 39번이나 지겹도록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의 것들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늘과 천사,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땅의 것들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괴물과 심연, 불과 바람, 과일나무와 백향목, 가축과 새, 왕과 재판관 등에게 말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조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면서 세워집니다. 왕은 백향목을 빼앗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습니다. 부자는 언제나 이기고 어른들은 청년들과 어린이를,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러 듭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어서 높아 보이고 멀리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 앞에 하늘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48편의 노래는 그 하늘과 땅을 찬양이라는 내게로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진리 아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노래해야 하는 존재로 새롭게 질서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무한한 상상력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청년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함께 부르기인데요. 여러분은 함께 부르기, 즉 노래의 힘을 믿으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노래를 할 때면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먼저 함께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최연수 집사님의 대금 연주를 들을 때면 그 함께의 힘을 믿을 용기가 생겨납니다. 저는 최연수 집사님의 대금 실력의 성장을 1년 동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들었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력이 굉장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화재로 등재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금 소리가 끊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몇 번 들리지만 최연수 집사님의 대금 연주를 듣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허밍 소리를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의 힘은 홀로 가던 대금 연주를 아름답게 완주시키는 방금 이 허밍 소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기, 즉 노래의 힘을 믿으십니까?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5000년이 흐를지라도 그때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고흐의 신발 한 켤레라는 그림 속에는 그 시절 노동자의 피와 땀이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우리가 지금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외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는 반복되는 어구와 리듬을 갖고 있어서 기억의 전승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노래는 우리를 어떤 장소로 이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서울여대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하이든 첼로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어떤 장소로 이동시키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이라고. 노래를 들으면 어떤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윤상원과 박기수는 들불야학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박기수는 1978년 나무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연탄가스에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기순의 영안실에서 김민기가 상록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원은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점거하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981년 5월 김종률은 황석영의 자택 속에 숨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가사는 백기환 선생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지은 장편시 맷비나리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약 1년 동안 고이 주머니 속에 있다가 1982년 2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유해를 광주 망월동 공동묘지에 합장하면서 영혼 결혼식을 거행할 때 처음 공개되었고 빠르게 유포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최근에도 5.18 민중항쟁이 잊혀지길 바라는 어느 정권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을 만큼 무시무시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안에는 5.18 희생자들의 피와 눈물과 절규가 아직도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또 5.18 이후 풍비박산이 나버린 들불야학의 박기순 그리고 윤상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년 전 광주로 직접 내려가 사살을 명한 전두환이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무시무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2019년에 망원동 세민족교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어느덧 1980년 5월 광주로 이동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악마의 폭력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악마는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자유와 해방보다는 풍요로움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숨어버렸고 우리는 언제나 불안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새로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시편 저자가 새로운 조화를 꿈꾸며 불렀던 이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굳건하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비극 앞에서 우리가 당장 바랬던 강하신 하나님, 제국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죽어버렸지만 그 얼굴을 숨겨버렸지만 우리의 작은 노래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